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1쪽에 있는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르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작스런 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으신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이웃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진정 복이 있습니다. 진정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오늘과 아울러 매 순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문장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저자가 독자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권면하는 말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무엇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휴학하고 문화사역팀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필리핀으로 선교 겸 문화사역을 할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자비량이었기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 자리를 탐색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호프집, 술집 알바를 제외한 알바 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큰 삼촌이 신논영역 그 큰 건물에서 EHP 에어컨 시공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예전에 가정집에서 에어컨 시공할 때 제가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을 했었는데, 삼촌에게 그 기억을 가지고 삼촌에게 배우면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이 에어컨 시공을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었기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알바 자리가 없었고 또 선교 비용을 마련했기에 결국에는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도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도전하는 과정 가운데 선교 비용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청년부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사님들과 청년들이 계획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HP 에어컨 시공을 하는, 즉 도전하는 모습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산 역사도 체험했지만 많은 아저씨들과 함께 일하면서 사람을 배려하는 방법을, 즉 인생의 한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도전은 일상에도 유익을 주지만 신앙적인 부분에도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기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만 주면 참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불편함과 부담감도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고 행하는 것을 말하죠. 세상과 구별되면 손해를 볼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 아울러 불편함과 부담감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면 손해를 볼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기 힘쓰면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면 인생을 이미 책임져 주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뿐더러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분명한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전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전한다는 것이 참 긍정적이죠. 그런데 도전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도전이 긍정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만큼은 결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서 교만함의 시작이자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남유다의 신앙 개혁을 위해 애썼던 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요시야였죠. 그런데 이 요시야에게 장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나이 25세 18대 왕으로 즉위해서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왕이심과 아울러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할 대리자, 왕을 세워주셨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고 행함으로 신정 국가를 세워나가므로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된 통치를 해야 했습니다. 또 열방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구별된 삶을 지향해야 했죠. 즉 남유다 왕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사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명대로 살지 않았던 여호야김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룩이 두루마기를 들고 고관들 앞에 섭니다. 당시 이 두루마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바룩은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말씀을 듣게 되죠. 이후 고관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은신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기를 엘리사마 방에 보관하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아련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아멘. 고관들은 바룩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왕 여호야김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여우디를 시켜 엘리사마 방에 보관된 두루마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우디가 명령대로 두루마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에 적힌 글을 낭독하죠. 그런데 두루마기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7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둘째,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 셋째,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넷째,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다섯째, 남유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을 통해 두려움과 고통과 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여섯째,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일곱째,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때가 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라. 이것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이 불편해하죠. 그리고 4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진 여호야김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에 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이 여후디가 두루마기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불편해진 여호야김은 여후디가 말씀을 조금씩 읽어 나갈 때마다 서기관의 칼로 읽은 부분을 칼로 잘라냅니다. 그리고 난로에 던져 불에 태워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진 여호야김은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진 여호야김은 말씀을 불태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은 둘째로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여호야김은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회개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회개는 회개 기도를 포함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의미하죠. 이처럼 여호야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야김은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진 여호야김은 셋째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태우죠. 그런데 이때 말씀을 불에 태우면 안 된다고 아뢰었던 사람들, 왕을 말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였죠. 이들이 여호야김을 말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즉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은 이들이 하는 말, 올바른 신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서 손에 귀를 막듯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진 여호야김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이스라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려 하였으나. 아멘. 여호야김은 두루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낭독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자기를 불편하게 만든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왜 잡아오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바룩과 예레미야는 앞서 언급했던 엘라단과 들랴야와 그마랴처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으로 자기를 불편해했다는 이유로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편해진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불편함을 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립니다. 올바른 신앙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또 일상에서 유튜브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기쁨입니다. 즉 말씀의 내용과 표현이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쁨이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으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중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옛사람을 완전히 벗게 될 것이고 완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주어진 일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방식과 죄가 방식이 주된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만 세상 방식과 죄가 이끄는 방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아울러
불편함과 부담감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부담감을 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함을 준다 해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신앙적인 말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침을 주는데 그것이 불편함을 준다 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박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존재로 지어졌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왕 같은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존재라고요? 왕 같은 존재. 우리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왕에게 주어진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났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요? 여호야김과는 반대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첫째로 은혜를 구하며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편함과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둘째로 말씀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셋째로 귀를 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귀를 닫지 말고 열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적용하도록 힘써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도 주지만 불편함과 부담감도 줍니다. 불편함과 부담감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주어진 말씀이 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불편함과 부담감을 준다 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지체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체성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시죠. 본문 26절 하반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여호야김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보호하십니다. 그 결과 바룩과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잡히지 않죠.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의 소망이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소망 누구에게 있을까요? 남유다의 소망 무엇에 있을까요? 남유다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되시기에 남녀다가 소망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그 자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그 자체 또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답니다. 그 길 중 하나는 소망 없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소망의 길입니다. 소망 없는 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길인 반면, 소망의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소망 없는 길을 걷느냐 아니면 소망의 길을 걷느냐, 이 문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계획에도 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던 자유의지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소망의 길을 선택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 되십니다. 그리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도 소망입니다. 진정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소망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지만, 아울러 섬기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 에스겔, 이사야 등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소망인 것을 알았기에 생명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대로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든 불편함과 부담을 주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받음으로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지침으로 삼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향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김으로 소망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1, 2, 4절